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가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무엘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이 사무엘상도 사사시대이죠.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시대는 엘리가 사사이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영적 지도자가 엘리이죠. 그러면 엘리의 영적 지도자, 그의 영적 수준이 그 시대를 반영을 해요.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그 시대의 신앙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이 시대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게 아마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의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닐까.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딱 표현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대변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신앙을, 믿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들이 무엇인가, 이것도 하나의 진단의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에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설명할 때마다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는데, 눈이 어둡다, 늙었다, 앞을 보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어서 눈을 앞을 보지 못한다, 어둡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상태를 또한 보여주고 말하는 것일 수 있고, 또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어떠한 수준에,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런 어두운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참 고난이 온 거고 환난이 찾아온 거죠. 이럴 때 이제 영적 지도자들, 그 당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이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돼요. 1차 전쟁에서 패하면서 4,000명이 죽지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도 전쟁을, 세계 가운데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은 참 고통이에요.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군인들 4,000명이 죽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장로들이 모여서 이 왜 졌느냐라고 하는 이 원인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거예요. 바른 진단 같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전쟁에 졌구나. 좋은 어떤 진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졌는가? 왜 우리를 패배했는가? 원인을 찾으면서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나? 혹시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점검해 가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하나님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데리고 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데려가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발상이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한 걸 채워줘야 되고,
내 안에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바르게 섬기며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아요. 예배도 드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회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이런 음행한 일들을 저지르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은 지금 그들의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데려가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인격적인 관계로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기계적이고 도구적으로 하나님을 막 써서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나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자장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건 미신적인 거죠. 여러분, 타종교, 다른 종교는 뭐예요? 자기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해달라.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했으니까 이거에 보답해달라. 이게 이제 다른 종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앙이 말씀에서 떠나니까 그 신앙이 미신화 돼버린 거죠.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미신적인 요소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엄청 있었어요.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한 도구,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은, 뭐 어떤 요술 램프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면 블레셋과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대패를 해요. 1차 전쟁 때는 4천 명이 죽었는데 2차 전쟁 때는 3만 명이 죽어요. 완전히 그냥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이때 이 패배 때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죠. 실세는 두 아들들이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 그러니까 이들이 엉망인데 이들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거죠. 근데 이 두 아들도 죽었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가지고 가면 이길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대패를 했어요. 그럼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건 맞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 만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찾아야 돼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때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갈 때 이게 가져갈 수 있는가? 원래는 언약궤에 손을 대어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할 정도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가지고 갈 때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거죠. 허용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대패를 하고 제사장들이 죽음을 허용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빼앗기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그냥 빼앗길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도 똑같은 이미지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파괴가 될 수 있느냐? 그 파괴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 환상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요 성소로 나오세요. 그리고 성소에서 그 성전 뜰 마당으로 나오시면서 동쪽 문으로 이 성전의 문이 동쪽 문으로 되어 있는데 동쪽 문으로 나가시면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멸망을 당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이미지도 똑같아요. 동쪽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성전문으로 들어가셔서 지성소로 이게 자정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떠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이런 이미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보여지죠. 오늘 이 언약궤를 빼앗길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남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 이야기가 11절까지였고 오늘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소식을 전하는 이가 전쟁 가운데 도망 나온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실로로 가죠. 실로로 가면서 이 군인이 달려가면서 얼마나 슬프고 비통했는지 달려가면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면서 달려가요. 이건 굉장한 슬픔과 그 비통함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달려가면서 이렇게 한 것은 패배한 것도 슬프고 비통하지만 언약궤가 빼앗긴 것에 대한 비통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백성에서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안전함을 누렸고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평강과 복을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통함 가운데 막 달려오면서 머리에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로 막 달려가요. 달려가면서 실로에 딱 동네에 이르니까 사람들은 이미 그가 말하기 전에 그의 모습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았겠죠. 그는 그 모습 자체에서 사람들은 전쟁에 패했구나.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벌어졌음에 대해서 백성들은 알았죠. 이때 엘리는 지금 성소에 있지 못하고요
그는 길가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궁금함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 떨릴 즈음에 이렇게 13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이 기다리면서 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조마조마한 이유가 뭐냐면 전쟁의 승패보다도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에 이렇게 말할 때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조마조마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할까요? 이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 알아요. 엘리는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고 사사였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처음부터 이 엘리가 이루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부분의 분별력을 잃었고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지만, 그러나 엘리는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이기는 지도자였어요. 그 두 아들들과 같지는 않았어요. 많은 부분이 무너졌고 많은 부분이 어두워져 있지만 여전히 그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에 대해서 이 두려움과 떨림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장로들이 결정을 했고 또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아들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바로잡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더 커요. 여러분, 혈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녀 혈육이 우리 안에 더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녀뿐만 아니죠. 재정적인 돈 문제도 있고요, 명예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더 크게 되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자람이 없고 더 성숙함으로 가지 못하죠. 엘리의 무너짐의 원인은 두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의 죄악을 보면서도 바로잡지 못해요. 그러지 마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그리고 넘겨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막지는 못했지만 가지고 나갔을 때 그의 마음은 계속 떨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저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알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막 요동치게 할 때, 그거 아는데 안 될 때, 이거 있잖아요. 아마 엘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마음이 막 떨리고 있을 때, 이 드디어 그 사람, 이 전쟁에서 이 와서 알리는 이 사람이 성읍에서 막 이야기하니까 막 하는데, 이 소리를 들을 때 엘리는 이 소리는 들었어요. 지금 막 백성들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막 통곡을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소리는 들었는데, 그런데 보지 못해요. 15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가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한다. 아마 이건 진짜 그 군인 그 옷을 찢고 막 머리에 막 티끌을 무릅쓰고 막 왔던 이 사람은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영적으로도 그런 어두움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물어요.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나왔나이다. 아마 이 진중에서 나왔다는 말, 도망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게 그냥 실제 그 현장에서 왔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믿을만하다, 뭐 이런 표현일 거예요.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17절에 이 사람이 세 가지로 이 소식을 전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다.
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이 세 가지 소식을 듣자 이 엘리가 마지막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는 이 말을 들을 때에 18절에 보니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여러분, 이 엘리의 이 마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물론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안 됐을 거예요. 그가 허락은 했지만 그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이 말을 듣자 그는 뒤로 넘어져요. 의자에 뒤로 넘어져서 뒤로 넘어진다고 죽는 건 아니죠. 근데 문지방에 목이 부딪혀요.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는 이제 나이도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아마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고 아마 비대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죠. 엘리가 충격을 받았던 것, 엘리가 너무 놀랬던 것은, 두려워했던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하나 잃어버렸다라는 측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그들의 모든 신앙의 핵심부예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체성과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로 하여금 더 큰 충격이었어요. 전쟁에 진 것보다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하여 빼앗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고통이 엘리에게 있었고 그 충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 언약궤가 빼앗긴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줘요. 언약궤가 빼앗긴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는데, 그게 19절부터 22절에 이 한 사건인데, 바로 이 엘리의 며느리, 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결정적인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엘리의 며느리 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갑자기 이 전쟁,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물론 해산 때가 가까이 왔지만 해산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을 했으니까 조산을 한 거죠. 왜? 충격에 의해서 지금 조산을 한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은 죽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데 그 여인은 죽어가요. 어떤 충격? 바로 이 전쟁에서 들었던 이 세 가지 소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여인에게 옆에 있던 여인들이 말해줘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지만 내가 아들을 낳지 않았냐. 힘을 내라. 모성애가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 대한 모성애 때문에 다시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막 힘을 내서 뭔가 살려고 하는 그런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옆에 서서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힘을 내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관념하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관념이라는 말은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마음이 없어요. 아들이 낳았다는 거에 대한 이 대답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한마디를 해요. 21절.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1절, 22절.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이 죽어가면서 아들이다라는 말을 들어도 그렇게 아무 관심이 없던 그 여인이 죽어가면서 한마디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영광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가봇이라는 말이 영광인데 히브리어로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영광이 없다고 말했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일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기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그 더러움,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그 행태들 앞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적인 언약궤가 그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구나, 이렇게 이 여인은 그렇게 본 거예요. 아마 엘리도 이것 때문에 그는 충격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냐 할 때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난 것은 엘리의 집안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너희의 집에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에, 너희 집안의 후손 가운데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 젊었을 때 요절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시 같은 날에 죽을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또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런 하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엘리의 모습 가운데 회개가 없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서도 회개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에 그 신앙이 병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신앙에 병들어갈 때에 일어나는 징조 하나가 뭐냐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 없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내 신앙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가 없는, 이게 바로 신앙에 병 들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원인 중에, 그런 회개가 없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이고, 그리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주변 탓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부모 탓을 하고, 부모는 자식 탓을 하고, 백성들은 지도자 탓을 하고, 지도자는 백성들 탓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모두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인은 내 안에 있지 않아. 다 다른 사람.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안에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 내가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은 나야. 그러니까 내가 중심으로 보니까 나는 문제가 없고 다 주변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돌이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엎드림이 없고 이 낮아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어리석은 짓까지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것은 반복됐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그 중세시대에 카톨릭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없고요, 형식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주 이 미신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막 산적해 있었어요. 그냥 그림으로 무슨 어떤 것들 도구화시키고 뭔가 행위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 없는, 정말 말씀이 없는 이런 외적인 것들로 막 넘쳐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 안에 머물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 집안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엘리의 집안을 버린 거예요. 엘리 집안의 영광이 그들 집안에 없는 거죠.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들들, 너희 가정의 죄악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했거든요. 그들의 죄악을 금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한 심판이 있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지금 전쟁을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제 5장을 다룰 거잖아요. 다음 주에 5장을 다룰 거잖아요. 5장, 6장을 보면요, 여러분, 블레셋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요, 가만 안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진노를 내리는데, 징계를 하는데, 이 법궤가 있는 곳에 막 질병들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디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요, 이스라엘한테. 여러분, 하나님이요, 스스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신다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잠깐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패배하고 3만 명이 죽고,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요, 그분 스스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 잠깐 우리의 곁을 떠나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기 위해서 그들은 사실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느낄 때 다시 그들이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했잖아요. 언약궤.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 속에서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엔 지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 다시 하나님의 돌아오심에 대해서 기다릴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의 말씀을 따르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와 함께 하기에는 우리가 부족함이 많죠.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순종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이웃을 좀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그저 내 가족밖에 모르고, 그저 그냥 어떻게든 그것이 전부인 양 막 살았던 우리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는 부족함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거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이유가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망하는 거예요. 어떤 열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부모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어떤 직장을 의지하고 여러 의지하는 대상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 다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넘어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비록 내가 직장 안에서 이런 일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더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부족함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에, 그분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벌어놓은 거 없고 몸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약해 보이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와 나에게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성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네,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누구냐면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라고 말하는 이유, 성전이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얘기. 다른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바로 우리가 지성소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지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행할 때는 잠시 떠난 것처럼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두울 때, 정말 내 마음이 메말라 갈 때, 은혜가 없고 어두울 때, 그때 잠깐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이가봇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성소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지경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 큰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돌이켜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단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도와주셔서 먼저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시하고 또 미신적인 모습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살게 하시는 그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기에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잘못된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 갑옷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